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이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또 28절에는 감독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장로들, 감독자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장로나 목사들에게만 전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 어른들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어른들인 장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단지 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이 비록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특정한 몇몇에 의해서 장로나 또는 목사와 같은 특정한 몇몇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배에도 자주 빠지고 봉사도 못하고 믿음도 약해서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잘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그 주일학교에 그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걸까요? 단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명도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정말로 어린아이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의 그 한 명 한 명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예배하도록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사람마다 믿음과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각자 다 다르죠. 그러니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라고 말하는 이 구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가, 서로 각자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방향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권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권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들을 감독자로 삼은 것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감독자는 단순히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 장로, 직분자, 리더, 선생, 봉사자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는 모두가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돌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알아본다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대화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직장인들의 그 고충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도요 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은 어르신들이에요. 아, 저분이 저렇게 고민하는 거, 고통하는 거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나도 느껴봐서 알아. 나도 그 외로움을 알아. 같은 어르신들이 알아요. 직장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에서 그 상사의 그 불합리한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살핌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게 좋은 거고 그냥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그냥 다 다독거리는 것 그 좋은 게 좋은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보살핌에는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세워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모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이 남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엄청나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뱀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내가 뭔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남을 괴롭히고 남을 때리고 내가 살인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따른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 살인하는 것,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건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성경은 이것이,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내 스스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로서 불가능한 이 일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가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알겠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감정에 큰 변화는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밍숭맹숭하고 아직 믿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 그 모두를, 예배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아직은 내가 밍숭밍숭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그 모두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셔서 교회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뜻과 주장으로 혹은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잘 보살피려면 28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삼가라라고 말하는데, 이 삼가라라는 말은 주의하여 또 조심하여 자신을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보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다 널 위해서 생각해서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에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교회를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 중에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양떼에게서 얻을 털과 고기만 생각하는 그런 목자들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자신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온 양떼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삼가라,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교회를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보살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교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양떼 가운데 늑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때 그 양떼를 늑대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은데 교회까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건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를 가장한 늑대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보살피지 않아요. 그들은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기랑 친해져서 자기 편을 만들까, 그것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 30절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자기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편 만드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매결은 어그러진 말, 너희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이 어그러진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용한다면, 아, 내가 그래 나도 죄 졌어. 근데 너희들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이 죄 졌는데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용한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불순물을 섞어서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오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 때 그랬고 오늘날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사단이 이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늑대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그러진 말로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는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까?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 수는요, 말씀이 없어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잘 지어진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도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접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맥이 아니고, 다른 노력이 아니고, 다른 수고가 아니고 성경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칭의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말해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의문이 생기고 두렵고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인생의 질문 앞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생기냐? 우리가 그 보고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외롭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내가 고독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경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경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지니까 내 안에 감정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내가 찬양하게도 되고 내가 울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고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경험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삶에서 기억되고 경험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내 뜻대로 보살피는 것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독거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바른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신약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이 알 정도로 아마도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과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다 알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탐욕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알 수 있는 건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보면 돼요. 내가 타인을 향하여 아직도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가, 내 이익을 먼저 세우는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는 타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는 타인을 향하여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라고. 먼저 믿는 자들부터 서로를 돕고 채우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최준에 이르기까지 12대가 부자로 살았던, 흔히 우리가 경주 최부자댁이라고 부르는 그 부잣집이 있습니다. 경주 고동에 있는 최씨 가문인데요. 이 최씨 가문엔 그 집에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이 6개가 되는데, 그 6개의 가훈 가운데 이 현종 때 새롭게 그 가훈으로 만든 그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씨 가문은요, 만석집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 부자의 집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이 있는 이 인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흔히 부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다는 건 이 최부자댁의 가훈처럼 그 주변의 작고 어려운 교회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큰 부자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섬기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모습인 거죠. 이제 바울이 이 모든 말을 다 마친 후에 36절과 37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헤어짐의 그 아픔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서로 아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알기에 기도합니다. 비록 다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하여 즐거워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무엇을 열심을 다하여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까지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을 멸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교회로 든든히 설 줄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보살피고 내가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도록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교회로, 그 말씀 안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설 줄을 소망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슬픔과 눈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